지난 주일 영적인 스톤헨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앞에 보면 이 돌을 12개 갖다가 놓았더니 이 언약궤 밑에다가 돌탑을 쌓아놨네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일평생 잊지 못하는 두려움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무서웠던 경험 하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라도 두메 산골에서 첫 번째 사역지를 정해서 시골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우들은 2명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어머니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살던 정읍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차를 3번이나 타야 됩니다. 정읍에서 고창까지, 고창이라는 곳에서 흥덕까지, 또 흥덕이라는 곳에서 사반리까지. 그러니까 시에서 군까지, 군에서 읍까지, 또 읍에서 면을 거쳐서 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 교회에 가보면요, 바로 옆에 바닷가가 있는데 앞에 사슴 노루가 뛰어놀 정도로 아주 정말 두메 산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이 막차가 캔슬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를 타면 어머니 사는 곳까지 갔는데 그 막차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뒤돌아가는 버스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주머니에는 이제 차비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잘 수도 없고 머물 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습니다. 완전히 도가니 든 주의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는 어머니가 계신 그 교회까지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있는 그곳까지 가려면 산을 3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산 3고개를 넘어야 어머니가 있는 곳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에 버스를 탔던 그 지나가며 봤던 기억으로는 이 산 주변에 공동묘지가 그냥 쫙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겁쟁이였습니다. 화장실 가도 꼭 동생 데리고 가야 되고, 그래서 뭐 눈이 크면 겁이 많다 그러는데 정말 겁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봐도 막 겁을 먹고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아주 타고난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한번 보면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뭐 봤죠? 옆에 공동묘지 봤잖아요. 근데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옆에 다 공동묘지가 있는 겁니다.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밤 정확히 시간까지도 기억합니다. 9시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인데 이 해안가 옆에 이 산이 있는 건데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뛰다 보니까 저 앞에서 흰 소복을 입은 한 처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는데 이 조그만한 꼬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뛰어갔습니다. 눈 딱 감고 찬양하며 뛰어갔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니까 나뭇가지에 시골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걸려서 나풀나풀 거리는 겁니다. 환시였습니다. 잘못 본 겁니다. 또 한참을 뛰었습니다. 근데 뛸 때마다 발자국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꾸 뒤에서 누가 저를 부릅니다.
자꾸 불러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바람이 제 귀에 스치면서 환청을 일으키는 겁니다. 원태야 원태야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실제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막 들려옵니다. 저는 그때 아마 제가 아는 찬양을 다 꺼내가지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 5시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산을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그 상태로 쭉 갔으면 제가 마라토너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계신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옷을 벗어 짰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제 몸은 아주 무더운 여름을 경험한 겁니다. 지금도 어제 일처럼 눈에 펼쳐지는 어제 일처럼 잊지 못할 두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요, 두려움을 만나면 반복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겁니다.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여리고에 점점점 가까웁니다. 적재에 가면서 대낮을 택했을 리는 없고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으슥한 길을 아마 여호수아는 선택했을 겁니다. 여리고성은 초롱성으로 아주 강한 성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공포감을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곳입니다. 이런 여리고가 가까웠을 때 제 아무리 여호수아도 긴장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때 낯선 사람이 딱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리고가 적지입니까? 아군입니까? 뭐죠? 거기가 아군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적지죠. 거기는 적군이 사는 곳입니다. 여리고가 가까우면 아군이 많겠습니까? 적군이 많겠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오늘 다 실종됐나요? 네. 누가 많아요? 적군이 많죠. 여리고에 오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는 적군이 사는 곳이고 여리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확률상 아군보다는 적군이 많은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묻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앞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편이냐 상대 편이냐? 아이들 용어로 하면 좋은 사람이냐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 묻는 겁니다. 이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다급할 때입니다. 상대의 정체를 아는 것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질문이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편이면 어떻게 해요? 안심이고 적군 편이면 어때요? 불안하겠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세상에 영웅 호걸도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갖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척 하는 거죠.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수아의 질문을 똑같이 반복하며 삽니다. 우리 편이냐 상대 편이냐? 낯선 상황이나 낯선 상대나 낯선 미래의 순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를 도와줄 거냐 아니면 나를 해할 거냐? 우리 편이냐 상대 편이냐? 내 편이면 제 아무리 강해도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별 볼 일 없어도요 시시해 보여도요 상대편이라고 하면 긴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 만남도 그렇습니다. 내 편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상대편이면, 이건 적군 편이면 우리 삶엔 긴장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불확실해서 생기는 겁니다. 미래를 과거처럼 알면 별것도 아닌데 내일 일을 어제 일처럼 알면 그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이 비닐하우스가 찢겨져 가지고 날린 게 나무에 걸려 가지고 마치 긴 소복을 입고 있는 이 여인처럼 나풀나풀거린다는 게 그 정체가 비닐하우스라는 걸 알았으면 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 물체에다 던져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이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이게 모르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과거는 기억하는 거고 미래는 상상하는 건데 상상은 자꾸 두려움을 만드는 겁니다. 저 일은 어떻게 될까? 내 몸속에 있는 이 심틈, 증상은 과연 정체가 뭘까? 혼자 5만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이불 속에서 내 몸속에 있는 심틈을 가지고 5만 가지 병을 다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을 만나던, 학업을 하던, 내 몸속에 이상한 심틈을 발견하던 이런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마주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상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그래서 과거는 후회 또 원한을 줍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줍니다.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 선택한 최선이 바로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우리 편인가 상대편인가? 두렵지 않으면 내 편을 애써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움이 최소화된 사람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 편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편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두렵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 편이 내 발등을 찍기도 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 편이라 생각됐던 게 나에게 발등을 찍기도 하고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기도 합니다.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장 많이 내 편인 줄 알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나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은 상대뿐 아니라 내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성경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낯선 사람에게 너 누구 편이냐 하고 물었을 때 이 낯선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라, 영어로 neither. 이거는 내가 적군 편이 아니라는 그게 아닙니다. neither는 양쪽 다 부정하는 겁니다. 적군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이거는 적군 편이 아니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양쪽 다 부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질문에 양쪽 다 이 낯선 사람은 부정한 겁니다. 짧은 대답에 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 편을 만나면 이 두려움을 이길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래서 물어봤지만 앞에 선 그분은 내 편을 만나도 이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대답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을 부정하거나 이거 두려움 없어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그노어하거나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내 아군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 앞에 직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순서를 바로 정하면 됩니다. 하나의 큰 두려움을 딱 하고 정해놓으면 두려워했던 것들이 별것 아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두려워하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너에게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두려워하여 땅에 엎드리다 보니까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 다 시시하게 되어먹은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두려워하니까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사야도 모세도 모두 다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못 갑니다.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가지고 절대 거기 못 갑니다 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람들이 그 뒤로의 삶을 보면은 타락한 그 막강한 정부의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왕실의 엄청난 위험 앞에서도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왕실을 농락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겁쟁이였던 제가 전 그 뒤로는 한 번도 무서운 게 없습니다. 물론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제 삶에도 불안이나 초조, 두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대상 때문에 움츠려들고 두려워했던 그 과거의 겁쟁이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소복 입은 귀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귀에 들린 하나님 환청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그때가 참 훌륭한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거기는 못 갈 거라 생각했고 그 밤에 거기 추운 겨울밤엔 못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을 지나가며 더 두려운 분, 더 경외해야 될 분을 찬양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실직을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나 이거 직장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막 두렵습니다. 실직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실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실직 두려워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에 가서 질병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질병 치료를 두려워하다가 죽음 앞에 딱 하고 선 사람을 보면 질병 치료의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그 사람이 지옥 갈 걸 생각합니다. 지옥 갈 걸 생각해 두려워하면 죽음의 공포 같은 건 다 사라집니다. 그 짧은 순간에 죽음의 공포는 다 사라지고 지옥만 무서워하게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게 되면 됩니다. 뭘 가장 두려워하고 뭘 가장 경외해야 될지를 깨닫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이걸 잊고 삽니다. 이걸 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봐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정말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 몸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을 죽이는 질병이든지 내 몸을 얽어매는 공권력이든지 내 몸을 해하려고 하는 살인자든지 이런 사람,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런 질병 만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치를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 해도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자들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에 우리 영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고 그 두려움 속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이 막강한 천홍성인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내 아군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편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보다 더 무서운 걸 두려워해버리면 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대열에는 기록에 보면은 잡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40년이 흘러서 가나안 목전까지 갔을 때는 그 주변에 억압받았던 수많은 농민들, 잡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골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에, 가장 가까이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잡족 같은 아군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연합군을 형성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아군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것보다 여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을 두려워해버리면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최선의 길이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력 훈련을 하게 하신 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기껏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데까지, 맥시멈으로 가봤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데까지, 그게 전부인 양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죽인 이후에도 우리 영혼의 권세를 흔들면서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도 있고 천국에 넣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분으로 올려드리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강을 가르며 건너가는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세상 두려움을 이기면 새로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제가 또 따라쟁이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밤늦게 다들 자는 12시가 넘어 있는 시간에 제 집 마당에 나가서 신발을 한번 벗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발을 벗고 또 저희 집들을 거니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혼자 신발을 벗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신발은 우리를 땅 위에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프로텍트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돌도 있고 못도 있을 수 있고 유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로부터 신발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신발을 벗어보니까 이건 맨발이 됩니다. 맨발은 이 땅에 두렵게 하는 위험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은 맨발로 할 수 있는 다짐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맨발로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 신을 벗겨서 은혜 받게 했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고 옷을 입고 있고 내가 가면을 쓰고 있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군대를 만들고 보초를 서게 하고 경비병을 세우는 것은 크게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벗지를 못합니다. 왜냐? 두려워하니까. 근데 그걸 벗어버리고 그거를 모두 다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두렵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의 다짐인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두려워만 살겠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다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신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발에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맨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맨발로 주님을 만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의 창조력과 왜 우리의 능력이 잠자고만 있는 잠재력으로만 있고 왜 나오지를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를 억누릅니다.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유한 생각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불안해하니까,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창조적인 생각들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남들이 못 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맨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이 그 토질이 거룩해가지고 맨발 된 게 아니라 맨발로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외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맨발로 뒷뜰에 설 때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있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주님이 혼자 둘 때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맨발이 되었습니다. 발을 벗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옷도 벗어버렸습니다. 맨발로 세상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간악한 모습을, 세상의 그 간악한 참혹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다 받았습니다. 맨발로 받았습니다. 맨발로 세상 모습을 받으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맨발로 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맨발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혹스럽고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이길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앞마당에서, 오늘 새벽에 제 앞마당에서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맨발로 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눈치 봐가지고, 세상의 권력에 야천해가지고는 이 자리에 맨발로 설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맨발로 우주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맨발도 우주의 모든 좋은 기운으로 감싸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네 편 내 편 그 생각하지 마. 네 발을, 네 맨발을 내가 함께하고 감싸줄 거야. 그 맨발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담대하게 향했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 발로 7바퀴를 돈 겁니다. 그 새로워진 발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막강에 있던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 성에서는 뜨거운 물이나 돌이나 활로 그걸 아래에 던져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맨발로 새로워진 여호수아 대열은 여리고성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날라와도, 돌이 날라와도, 활이 날려와도 그 맨발로 서 있던 강하고 담대했던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병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법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함성을 지르고 매일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이건 그런 단순한 미라클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얻을 수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할 때,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 좋아하라 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때 내 편 확인해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내 편인가 상대편인가 그거 확인하고 계산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가장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두려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목숨을 죽이는 사람들, 죽이는 것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들은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겠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읍과 면과 리를 거쳐 공동묘지 한복판을 걸어가도, 낯선 곳 적지에 가까운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는 물질의 신들, 명예의 신들, 교만의 신들, 사람의 신들, 이거 눈치 보고 그거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지성소로 향한다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했던 신발을 모두 벗고 그 맨발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버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